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같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무엇인지 궁금한 게 있다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쉽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4차 산업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요,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최근에 챗 GTP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챗 GTP에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서 인간의 언어로 질문하였는데 거기에 알맞는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정말 광범위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급해 줍니다. 요즘은 참 매달 새롭게 나오는 AI 제품들이 있고요, 디지털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신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이 사용하는 법도 모르겠고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서 잘 알지 못하면 꼭 시대에 뒤처져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버전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근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예전에 편하게 사용됐던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쉽게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메스업되고 더 복잡해지고 기존에 됐던 것조차도 더 안 됩니다.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면요, 너무 불편하고 내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컴퓨터를 할지라도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냥 클릭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스위치를 턴온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그 프로그램은 쉽게 해결이 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에게는 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나면 쉽고 간편한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컴퓨터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쉽고 단순할 텐데 나만 모르고 어렵고 불편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쉬워요. 그 해결하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삶에 무엇인가만 고쳐질 수 있다면, 꺼져 있고 끊어졌던 그것이 다시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내 삶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작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요, 내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한 대로, 그냥 고장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 답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누가 그것을 제일 잘 고칠까요? 컴퓨터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칠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컴퓨터 만든 사람이 컴퓨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누가 제일 자동차를 잘 고칠까요? 당연히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고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고치고 변화시킬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런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의 1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확신과 어떤 그런 보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자를 만들 때는 그것을 앉으려고 그 의자를 만듭니다. 책상을 만들 때도 그 책상에 사용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릇 하나 만들 때도요, 그것을 사용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모든 일이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에 따라서 다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가족이 나를 알까요? 부모가 나를 알까요? 여러분 자녀를 잘 알까요? 내가 낳은 자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나를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가 서로 잘 알까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래요. 내가 믿었던 친구는 나를 알아줄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진짜의 모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내 겉뿐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2아시론에 팔립니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얼마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작정을 하고 세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뽑히는 게 있어갖고 또 틀릴 것입니다. 우리 잘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 머리털의 숫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넌 잘 알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간구함을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미국의 대통령 이름 알아요? 야, 대통령의 이름을 아시네요.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십니까? 조 바이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백악관에서 어디서 사시는지도 알아요. 혹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아세요? 구체적인 뭐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 되고 미국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이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 대통령.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조 바이든 오면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이 나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그렇게 권세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능력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끼치고 있겠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직접적인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안 끼쳐요. 왜? 나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그닥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다면 조 바이든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가족이나 친지나 그의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의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경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인 건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가 친밀한 관계에 맺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면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그의 충성된 신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목자시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포도나면 내가 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신랑이 되면 난 그의 신부가 되고, 이 관계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 할 때 스피릿이 좀 대문자로 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모든 자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모든 풍성한 것이 있어요. 그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예비하는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하도록 비밀로 감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로 감추어 둔 것, 그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나 예수 믿었을 뿐인데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를 믿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성령은요 결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곁에서, 내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꼭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그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막 어려움을 겪고 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내 마음에 느껴져요. 요셉의 삶이 느껴져요. 요셉이 그 헤어졌던 형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복받쳐 울 때 내 감정도 복받쳐 울어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나도 펑펑 울고, 요셉이 잘 되면 나도 내가 잘 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전 그래요. 성경 읽으면요 나에게 하신 말처럼 가슴 벅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고독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말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이 모르겠어요.
그냥 말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내 친구가 나 옆에서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들여다보고 그래 내가 안다라고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엄청난 난처한 일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힘들 때, 우리 마음이 다급하고 번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내게 힘과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복되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지 믿습니까? 여러분 한 달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못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할 것 같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한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모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풍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기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거 누리지 못하고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포켓 안에,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기능을 몰라요.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전화기로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전화기로만 사용해. 옛날 사람들처럼. 근데 전화기만 됩니까?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겨우겨우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바라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모한다면 어떤 능력을 사모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는 능력.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믿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을 수 있는 그 전능자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주머니에는 은과 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요, 우리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 떠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 성령을 내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 풍성함과 그 기업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